자, 구약성경 458페이지 사무엘상서 2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상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2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사무엘상서 29장에 있는 말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전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사실 그 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여러 곳을 도망을 다니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워낙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3,000명의 아주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누구든지 다윗만 잡으면 네 일생은 이제 탄탄대로가 된다. 다윗만 잡아와라. 내가 큰 상을 내리리라.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힘든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다윗이 이때에도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울이 너를 잡을 수 없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런 확신의 말씀을 여러 번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현실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서로 적국 관계였기 때문에 사울의 그 세력이 블레셋에는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금방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주 작은 일처럼 다윗에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아주 큰 다윗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위기였냐 하면 다윗이 도망가 있는 동안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늘 영토 때문에 서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몸을 의탁하고 있었던 아기스가 다윗과 함께 출전을 하려 합니다. 블레셋은 하나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도시국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늘 5성읍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5성읍마다 5 수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령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왕을 했는데 그때에는 아기스가 왕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기스는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하면은 뭐 싸우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다윗을 내가 데리고 나가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다. 또 아기스는 속으로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었냐면 이 다윗을 내 부하로 계속 두면은 내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다윗을 자기 부하로 두려면은 다윗이 돌아갈 곳을 막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만약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버린다면 나중에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노리고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은 정말 난처해졌어요.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만약 여기에서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서 싸우지 않으면 분명히 블레셋에서도 머물 수 없겠죠. 거기서도 조화를 하지 않을 거고 만약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운다면 이건 정말 다윗에게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는데 기름을 부으셨는데 자기가 섬겨야 될 그 사람을 자기가 전쟁으로 친다면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가장 그 일생에서 난처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나아가냐 하면 2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 다윗이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뒤에 어정쩡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의 순간 다윗은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몸을 피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만 그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아주 그냥 문제거리가 된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른 수령들이 이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해요. 그 반대하는 이유는 뭐였냐 하면 다윗은 우리와 계속 여기서 같이 살 사람이 아니고 어차피 이스라엘로 돌아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환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 편을 드는 척 하다가 다윗이 분명히 우리를 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환영을 받겠냐? 다윗이 속셈이 그것이다. 그러니 다윗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아주 극구 반대한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무지무지 기뻤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만약 여기에서 이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른 수령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맞이했던 이 위기를 이런 방법으로 풀어주십니다. 자, 다른 방백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아기스도 뭐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넌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한다. 너 그냥 내가 정한 곳에 그곳에 가 있어라. 그러니까 다윗이 또 처음에는 페인트를 합니다. 아니, 내가 왜 못 나갑니까? 나가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본뜻을 숨기고 그렇게 아기스에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이 전쟁에 다윗은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나중에 섬겨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런 비극을 막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작은 일에서 생긴 거예요. 내가 잠깐 블레셋에 가서 몸을 피하면 좀 사울이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 좀 잠잠하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윗이 현실에 굴복을 했었던 거예요. 아주 작은 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주 조그마한 섭섭한 감정이라든지 아주 조그마한 불만족이라든지 아주 작은 욕심, 아주 작은 게으름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에 큰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아주 조그마한 사소한 일 뒤에도 영적인 그 유혹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그마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원망이 생기거나 아주 작은 욕심이 생기거나 게을러지고 싶을 때 이기심이 발동할 때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사탄의 그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일이, 조그마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중에 보면은 정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작은 것에 소홀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사탄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사탄은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서 29장에 있는 말씀은 이 다윗도 작은 일이 큰 올무가 될지를 모르고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